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18장 18절까지입니다. 17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사역의 일환으로 유럽 동남단의 옛 마게도냐와 헬라 땅의 주요 도시들에서 사역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상당히 큰 상권을 형성하였고 그만큼 교통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유럽에 확산시키기에는 전략적으로 매우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 도시를 복음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한편 바울의 전도 사역은 전도와 박해의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모습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즉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을 영접했던 반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여 해하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베레아 지방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을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 일행은 베레아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로 그다지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인 태도와 유대인들의 완악한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먼저 베레아 사람의 신사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인들보다도 더 복음을 편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열심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즉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구약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찰한 후 객관적으로 복음을 옳다 인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나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이곳이 80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전도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16절에서 34절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소동을 피해 배를 타고 아덴에 이르러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펼치는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 있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과 철학,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정해진 운명에 따라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둔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문과 철학 등에 대해서는 유명했던 그곳이 종교적으로는 매우 미신적이고 불경건하였습니다. 또한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아덴에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덴은 헬레니즘 최고봉에 달할 만큼 문화적으로 번창했던 반면 영적으로는 심히 부패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분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밝힙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자요 만유의 주제이시며 완전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밝힙니다.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티카 본토의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마치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연상케 하는 이들의 인간관에 대하여 바울은 온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한 혈통임을 강조하면서 오직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를 허탄한 것으로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전도는 지적 교만으로 인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헬라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감동을 주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였을 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이는 철학과 같은 초등 학문으로는 진리를 바로 알 수 없으며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결코 진리를 수용할 수 없음을 교훈해 줍니다. 18장은 2차 전도 여행의 종료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바울의 고린도에서 일상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아덴이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라면 이곳은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로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하여 지중해의 무역권을 장악한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번영한 이상으로 도덕적 타락이 심각하여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로도 유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으면서 종교적인 매춘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그 어떠한 곳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아굴라의 집에 기거하며 평상시에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5절에서 11절은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사역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즉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교회의 소식을 갖고 도착했고 실라가 빌립보에서 교회의 소식과 전도 사역에 필요한 빌립보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도착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생계를 위한 장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디모데와 실라와 더불어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대적하며 복음 증거를 회방했던 유대인들이 이곳에서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본격화되자 바울을 대적하며 복음 증거를 회방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옷을 떨어버리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를 중단한 채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한편 주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이 성공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8절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발생한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증거를 막기 위해 당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고소한 사실과 그에 대한 갈리오의 판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제목은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로마법상 정부가 허용하지 않은 불법적인 종교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로마가 허용한 종교에 한해 포교 활동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불법적인 종교로 몰아붙여 기독교를 와해시키려는 음모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순전히 유대인 자체의 종교 문제로 취급하여 그의 책임밖의 문제로 규정하고 고소 자체를 기각함으로써 바울을 음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는 무위로 돌아가고 맙니다. 한편 유대인들의 고소가 갈리오에 의해 기각되자 주위에서 재판 진행 과정을 구경하고 있던 무리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구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사도행전 17장에서 18장 18절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